찬송가 67장 1절 4절 드리면서 4월 18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발 앞에 나와 예배에 참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통회하는 성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성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을 벗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빛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어서 각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과 민족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들의 수고가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백신이 공급되어지지 못한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열방의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백신이 확산되어지고 아버지 또한 분포되어져서 그들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묶인 바 되어지고 매인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연약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 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수 있도록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고 있는 그 쟁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간증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 이 시간이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간절히 영광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 위에서 백마리 권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을 때 사람들 입술을 통해 갖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이 오갔을 때 저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속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이더라고요. 한날 저녁에 책상에 앞에 앉아서 오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지냈나 생각하는데 생각 드는 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그리고 오늘 저녁은 또 뭐 먹지? 그런 생각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질문이 하나 던져지는 게 너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뭘 먹을까 걱정하면서 영을 위해서는 뭘 먹을까 한번 걱정해봤냐?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하초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꽃이 피고 어떤 건 꽃이 안 피고 코로나 전에는 그냥 자생하는 능력으로 크는 거 보면서 그냥 물 주는 걸로 그냥 키웠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얘들한테 더 앞에 가까이 가고 정성과 사랑을 주면서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쓸모없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초들도 어떤 하초는 겨울에 목이 마르게 놔둬야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어떤 하초는 아주 춥게 내둘러야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고난을 겪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추운 삶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성품에 맞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했고
또 어쩌면 이 코로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겪게 하는 줄지 모르겠다는 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도 또 양분을 줘야지 잘 자라더라고요. 그냥 물만 주면 꽃을 한번 피고 다시 피우지 안 하고 잎도 그냥 달려 있는데, 양분을 주면 꽃도 자꾸 피고 지고 또 피고, 그리고 잎도 청청한 모습으로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도 신약 구약 열심히 먹고 정말 열매 맺고 피는 정말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또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잡초를 뽑아주면서는 저는 이렇게 한 번 뽑아주면 안 나는지 알았더니 계속 일주일 좀 있으면 또 자라서 또 뽑아주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악하고 추한 생각이 들락거리잖아요. 그거를 수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지 우리도 그런 꽃피고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식물이 커가고 자라가는 모습,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오고 꽃봉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기쁘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들을 관심으로 사랑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하초들의 숨결이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리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큰 예쁜 하초라도 그냥 혼자 이렇게 두는 것보다가 여럿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놔두면 더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예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입으로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에 우리의 신을 벗는 자기 부인의 시간, 회개하는 시간, 깨달음의 시간, 성령의 조명과 충만을 입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에겐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공통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무엇보다 둘 다 하나님께 같은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행동은 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과 경외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안으로 인도한 리더들입니다. 둘 다 백성을 인도할 때에 강을 건넌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신 벗는 순종이 주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른 듯 합니다. 모세에겐 신을 벗는 것이 자기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사역,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겐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강을 다 건너간 이후에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길갈에서 할례도 행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고 살았던 만나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를 목전에 앞두고 여호수아는 신을 벗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에게 신 벗는 체험은 아주 명약관화하게 분명한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모세에게 신 벗는 것은 자아가 뚝 부러지는 경험입니다 증거했습니다. 민족 해방의 걸림돌은 애굽이 아니다. 동족의 노예 근성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일을 내가 해보려고 소원의 항구를 부푼 꿈을 안고 출항했던 모세, 항해의 길을 잡고 지금까지 부단히 애쓰고 있는 모세, 이제 이 배가 안전하게 귀향하기나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모세, 아니 어쩌면 기억
기억도 가물가물해진 모세. 자기 자신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물 불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래전에 꺼져버린 민족 해방이라는 죄만 남아있는 자기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신을 벗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신을 벗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가 신 벗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왜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성경의 문맥 때문입니다. 모세는 전반전에 도강전에 신을 벗었다면 여호수아는 후반전 좀 지나고 도강 후에 신을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11장 30절 한 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 전투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주일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5장 13절에서 15절은 여리고 전투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5장 제일 끝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 바로 앞에 신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이 무너진 것을 믿음의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선언하고 난 후에 성경에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목전에 앞두고 신을 벗으니까요, 그 의미가 모세 때와는 조금 다른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 벗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인지 아닌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반신반의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의 답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당도한 사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있을 때에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불이 매개였다면 여호수아에겐 사람 모양의 칼 빼든 군대 대장이 매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사후에 도강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단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당도했습니다.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전투 개시 일보 직전 폭풍 전야입니다. 이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문맥상 신을 벗는 이 장면이 그 후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큰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큰 과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1년 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코로나 이거를 역사적인 의미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준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뭔가 그러면은요,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께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신앙의 자립, 하나님 독대, 이게 가장 큰 변화다. 그전에는 묻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났습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있어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께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개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나는 이제껏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나 자신 숨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세계 시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된 것,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개인은 지금 이 지점에서 뭐가 제일 가장 큰 과제였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리더십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말로 비유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후임으로 가신 이영은 목사님쯤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후임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난 과연 내가 모셨던 내 상관 모세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모세에게 익숙했던 리더 그룹들이 이렇게 어린 나를 순순히 따라와 줄까? 내 리더십에 개혁 저항은 없을까? 과연 우린 이 가나안 7 부족과 싸워 이길 수는 있을까? 아니, 이긴다 쳐도 피해가 치명적이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당면과제는 뭐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젊은 지도자가 모세만한 능력 있는 리더십과 역할을 잘 해줄까?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 왔는데 앞으로는 괜찮을까? 여호수아를 옹립하여 임식도 하고 선포식도 하긴 했는데 우린 앞으로 레알 진짜로 안전할까 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와 장래를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의 신받는 체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진짜 리더는 누군가를 확실하는 체험일 것 분명합니다. 성경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하려고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라. 그게 살 길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기록된 말씀, 그 책, 더 북을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이 그 책, 더 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밤낮 묵상해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 책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제사장들의 권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40여 년 동안 모세와 함께 시공을 살아왔지만 모세가 했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적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기록된 그 책, 성경입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 자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마다 적어둬라 기록해라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사하는 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민교회로서 앞으로 뭐가 중요한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문교회의 비전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든지 연세 드신 어른들이 성경 공부, 성경 배움, 성경 연구하는 데에 열심을 내시는 길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록된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그 한 장 안에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 같은 권위와 능력과 리더십 어디서 오느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 리더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이 온전히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신벗는 행위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는 그때까지는 자기가 지도자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우리 진영 앞에 서 계신, 칼을 빼들고 내 눈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강하고 담대함, 힘과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나에겐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확신을 하나님은 신을 벗는 체험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옛날 옛적 일입니다. 그러나 요단이 갈라진 건 오늘날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노인들은 모두 홍해를 건너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 사건 때 20세 이하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20세 이상은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요단강 앞에 살아서 홍해 시즌 2를 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놀라운 일을 2번이나 관람하고 참여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세대에게 홍해 시즌 2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는 현장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에 여호수아 4장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리더십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 벗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기초인 것을 절감했고 그 여호수아가 5장의 여호수아가 24장 7절 17절까지 가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어서도 여전히 확신합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힘은 한순간 나타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힘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도 그때 같은 책이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같은 힘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도자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책, 같은 능력,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믿고 신앙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고 놀래지들 마십시오. 거기 이미 막 당도에 와 계신, 칼을 빼고 우리 편에 서 계신 군대 대장을 바라보십시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멈췄다고 걱정들 하시며 신앙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나는 소산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장래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모세냐 여호수아냐보다 기록된 말씀이면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창으로 세계를 다시 보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호수아 앞에 그에게 만나주심으로, 신을 벗는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권능, 동일한 우리의 리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근심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전투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매 준비 다하여 햄서 에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저 손에 주님 품에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햄서 에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저 손에 주님 품에서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햄서 에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그리고 저 손을 주님 품에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과 같은 열린문 교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성도들의 영적 전투마다 참여하셔서 승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드려진 예물 11조 감사 선교 구제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림 없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 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한 대로 선교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축복하셔서 백신이 모자란 중에 위험을 안고 사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물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주일 예배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방춘 집사님, 문순자 권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런치박스 준비돼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헌신해 주신 이방춘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 4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목장 모임을 아주 강조해서 꼭 가져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른들은 잘 모이는 게 어렵고 또 애들 기르는 가정이 있고 이래서 그 시간대가 오후 4시에 화상으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가지셔야 되는데 가능한 목장들은 갖고 또 그렇지 못한 목장들은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본문 나가 있고 매일 성경 150페이지를 목장 모임할 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증과 찬양이 있는 예배, 거기 제가 간증 순서자들을 넣습니다. 원래 이번 주에는 이재은 집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이사하시고 이렇게 아주 분주하시기 때문에 이춘희 권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백마리 권사님 영상이 나가고 또 다음 주 간증에는 우리 이춘희 권사님, 내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춘희 권사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찍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영상 주일 예배에 편집해서 들어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이 이방춘 집사님, 조병수 장로님, 조성태 집사님, 최영현 성도님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좀 부담이 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부담되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미리 드려놔야 되는데 2주 정도 지금 있을 이후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 날이 5월 첫 주입니다. 그때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일회용 성찬용기를 제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00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빵과 떡과 포도주스가 들어가 있는 일회용 성찬기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것도 교회의 하나의 훈련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생각해 주시고 5월 첫 주 또는 셋째 주에, 둘째 주가 어머니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각 가정들이 식사할 것이고 5월 첫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젊은 집사님들 다 백스네이션이 거의 되시면 이건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고 배명의 권사님 성묘를 우리 교회 차원에서 다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투토하라서 15분도 안 걸려요. 15분 정도 걸려요. 제가 한 3번, 4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초치밴을 운행하겠습니다. 가시고자 하는 분들 다 가지고 가셔서 거기 가서 간단하게 경건회를 갖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좋겠다. 너무 우리 배명의 권사님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장례식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성묘를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광고 드리는 것은 다 참여하시라고, 그리고 꼭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2, 3주 미리 앞서서 광고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35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분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 세상에 전나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 날래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 전투 최일선에서 칼을 빼들고 진두지휘하시는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 여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화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유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